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데 왜 그렇게 머리를 짜내려고 그렇게 고심하시고 또 사람 찾아다니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또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방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야 돼. 우리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 그러나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내 일생에 우리 일생에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이 장면은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말이에요. 꼭 사울이 이 사단 마귀 같아. 사실 사단 마귀에 사로잡혔죠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자기가 확 붙잡힌 것도 모르고 사단 마귀는 어떻게 끝까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천국문까지 할 수 있으면 천국문까지 들어오려고 말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끈덕지게 이 다윗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소는 십광야예요. 십광야. 우리가 24장에서도 십광야 그 사울의 옷을 뺐죠. 그 동굴에 쉬러 들어왔을 때 영변을 들어왔을 때 옷을 뺀 것도 십광야입니다. 십광야는 위치가 어디냐면 사해죠. 사해. 딱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준비했으면 좋았을 거. 다음 기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해 제일 남쪽에 있잖아요. 사해가 그렇죠? 갈릴리에서 쭉 흘러가지고 사해에서도 제일 남서쪽이에요. 제일 남서쪽 거기서부터가 이제 십광야가 시작됩니다. 네게브까지. 네게브는 이제 남쪽 유다 이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사막 거기까지 이 네게브까지의 광야를 이게 십황무지 혹은 십광야 그러게 합니다. 거기서 한 20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누가 있냐면 기브아에 있어요. 기브아에 누가 있어요? 사울의 진영이 본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이 나왔죠.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바로 10사람이 말이죠. 십광무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정보를 다 금방 수집해 가지고요. 지금 기브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십광야로부터 거의 50km 넘도록 북쪽에 있는 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가지고 사울이 이 다윗의 부하들이 여기 십광야에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고 금방 정보를 이제 이 사울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들이 그 먼 길을 쫓아왔잖아요. 200km 넘는 먼 길을 쫓아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날이 어두워해가지고 이제 그들은 지쳐가지고 이제 3,000명의 최정예 부대, 친위대 3,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400명, 600명의 이 다윗을 부하들을 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오는 거죠. 먼 길 왔으니까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 고리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말이죠. 이제 이 다윗은 지금 저들이 오는 것을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떻게 오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아마 높은 지대에 있었던 것 같아. 높은 지대. 거기 이제 십광야는 산지 같이 높은 그런 것이 있으면 600m 넘는 거예요. 끝까지는 그런 절벽 같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사울이 오는 것이 또 3,000명이 오니까 뭐 이게 얼마나 또 큰 부대가 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 쪽에서는 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죠. 그거 얼마나 넘습니까? 십광야가. 그러니까 이제 십광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막상 와봤습니다. 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윗은 지금 다 정확하게 저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에 침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금방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니까 이제 여기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멀리 있다가 이제 이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사울이 진친 곳에 작은 이 특공대처럼 지금 서서히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전혀 몰라요. 이 지휘대는 몰라. 왜 모릅니까?
그들은 다 고온하게 잠이 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5절 하반절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른 것을 본즉 자 살피고 있습니다. 아브넬 장군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울이 진영 가운데 3천 명이 진영 가운데 이제 보호하려고 왕을 보호하려고 거기 누웠어요. 누웠고 백성 그를 둘러 진치고 있지요. 3천 명의 친이 되는 둘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려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색에 모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사엘에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 다윗이 이제 자기의 부하 중에 아주 민첩한 그리고 전투 경력이 많고 아주 믿을 만한 사람 이 아비새 또 한 사람에게 누가 나와 저 진영으로 적군 진영으로 심정까지 침투해 들어갈 수 할래. 이제 완전히 이제 특공대가 되는 겁니다. 특공대 다윗이 특공대 자기 혼자 하고 한 사람 더.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 요압 장군의 나중에 이제 요압 장군의 이제 장군이 되죠. 오른팔이 되는데 그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야밤에 특공대가 돼가지고 그 침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화 한 장면 같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저 군대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엔테베 작전 기억하세요? 엔테베 작전. 저 우간다의 프랑스 여객기가 잡혔을 때 이 엔테베 작전 113명의 인질들 한 사람도 다 죽지 않고 다 살려 인질을 구해 놓았죠. 엄청난 이 작전을 했어요. 엔테베 공항 작전이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그때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엔테베 특공 작전은 전설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설. 그 선진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다윗과 아비새예요. 다윗과 아비새가 이 그 피를 이어받은 이 엔테베 작전의 그 특공대들이 말이죠. 113명 인질들을 한 사람도 다 중요한 거 살려 나오고 이 작전에 성공한 전설이다. 그 전설을 이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과 아비새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천 명의 친위대 최장의 이 군대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다윗을 이 사울을 지키려고. 사울은 그 가운데 잠을 자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과 두 사람이 이 특공대원이 돼가지고 침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진의 심장으로 할 수 있는 사울에 머물러 있는 그 사령부까지 이제 몰래 밤에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잘 살펴봤습니다. 정상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7절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어요. 먼 길 200km 넘는 길을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창은 이 사울의 머리 부분에 자고 있는 머리 부분에 꽂혀 있어요. 창이 누구의 창이요? 왕의 창이 꽂혀 있어요.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운지라. 그다음에 총사령관인 이 아브넬과 또 3천 명 이 사람들은 다 그 주변에 둘러 있어요. 다 지금 어떻게 하고 둘러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쉬고 자고 있어요. 매복해서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보초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초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여기 보면 이 3천 명 보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왕을 지키려면 보초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초도 없어. 이 보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우리 교회 친구들 8명에서 이제 그 설악산 내설악에서 외설악으로 동반하는 그 동반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런데 너무 고생했어요. 가다 포기하고 돌아간 친구도 하나 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때 뭐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밤에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주로 이제 넘어갔는데 낮에 하도 덥고 그랬어요. 근데 하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불침번을 쓰잖아요. 불침번을 써요. 물론 산에서는 이제 알았지만 평지에서는 사람 많은 데는 이제 텐트를 지고 하는데 불침번을 써야 되는데 보니까 불침번 쓰는 친구가 또 피곤하니까 그냥 머리 박고 자고 있더라고. 예. 하도 피곤하니까 다 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아무리 우리 이제 등산 가고 캠핑 간 친구들이야 뭐 친구니까 그냥 자면 되지만
뭐 누가 적군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혹시 짐승이 또 올까봐 그런 것이 있지만 산 깊은 속에 사니까. 근데 여기는 분명히 식광야에 지금 다윗의 부대가 있잖아요. 다윗의 적군이, 다윗의 그 원수, 다윗의 부대 600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밤에 야밤에 어떻게 보초도 하나도 안 쓰고 다 잠에 빠져 있을까? 참 희한해요, 희한해. 이걸 본 거예요.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이걸 보고서 이 다윗과 아비새가 이제 다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큰 소리 아니고 밤이니까 이제 그 직전에 와서 다 보고 상을 보고 있어요. 다 자고 있는 건데 속삭이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 아비새가 같이 같은 특공대원 이 아비새가 이 다윗에게 다윗이요, 저에게 왔습니다.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사울의 창으로 단번에 이 사울을 찔러 죽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울 왕을 창으로 찔러 죽일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24장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 이 사울이 식강녀의 그 굴 속에 쉬러 왔잖아요. 발을 가리러 용별을 보러 왔겠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도 그 굴 안쪽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다윗과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 근데 저쪽에서 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은 빛이 저쪽에 있으니까 보이지만 저 빛에서 이쪽으로 오니까 안에 누가 있는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그냥 용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살금살금 기어가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옷자락을 살폈잖아요. 그냥 목을 쳐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옷을 살짝 뵌 것만 해도 막 양심의 가책이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내 자를 내가 내 손으로 그 옷을 베었다. 옷이라는 것은 왕의 상징 아니에요. 왕의 신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그 24장에 그것이 생각났겠죠. 이제 그것이 생각났겠죠. 이 다윗이. 그래서 이제 24장 같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이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다윗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전도서에 있는 말씀 5장에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내 때에 하면은 아름답지 않아요.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때에 내 때에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건. 내 분노, 내 욕심대로 되면요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이 다윗이 이걸 철저하게 배웁니다. 이걸. 그래가지고 오늘도 얘기합니다. 그 비슷한 찬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아비새에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된다. No.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을 절대 손대서 안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거 보세요. 이 다윗의 이 믿음의 상상력으로부터 나온 말을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죽을 날이 이르러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때가 이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 이게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 나오는 믿음의 상상력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상상력을 좀 많이 길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이 치시리니 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상상력에 나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두 번이나 또 반복해 강조하죠. 뭐라고 강조합니까?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에 된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당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여기 다윗이 이걸 보세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자기의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새에게 명하기를 11절에 머리 곁에 사울 머리 곁에 있는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새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가가지고 그 사울에게 기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창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그냥 심정을 찌르면 그냥 끝날 텐데 창만 칸만 빼가지고 와요.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돌아오는데 여전히 이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게 참 희한해요. 어떻게 보초도 하나 없을까? 다 자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이 창에 우리 관심을 한번 돌려보세요. 창. 여기 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창. 24장에서는 사울 왕의 옷자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긴 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 26장에 창이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해 나와요. 6번. 7절에 나오죠. 또 8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11절, 12절, 16절 그리고 2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창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22절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손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이 창이 6번이 나와요. 6번. 24장은 사울의 옷자락의 이야기입니다. 26장은 사울의 창의 이야기입니다. 창의 이야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옷자락을 베가지고 지금 다윗의 손에 들고 있어요.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사울 왕의 창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뭐예요 이게? 분명한 증거가 되잖아요. 어떤 증거? 사울의 진지의 신병부까지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뜻만 있었다면 이미 당신은 우리의 손에 죽은 목숨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사울의 목숨을 끝낼 수 있었다는 이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사울의 그 진영의 짐장부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거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깊은 밤입니다. 밤이에요. 먼 200km 왔어요. 너무 먼 길 온 거예요. 그래서 먼 3,000명의 친위대와 또 아브넬 장군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울왕이 제일 가운데 사울왕을 보호하겠다고 사울왕이 거기 다 고라더러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이 아비새가 그 심장부 안에 깊숙이 그걸 뚫고 3,000명이 둘렀으니까 이게 얼마나 커요 이게. 그걸 다 뚫고 그리고 최측근에 있는 그 아브넬 장군과 그걸 뚫고 심장부에 있는 바로 사울 옆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옆에까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이 아비새 철의 협창쳐 왔습니다. 제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다윗은 조용하게 단호하게 노우 안 말립니다. 그 앞에 25장에서 봤죠 우리가? 25장에 누가 나오죠? 나발이 나오잖아요. 나발, 아비가일, 제로운 여인의 남편, 이 완고하고 무식하고 아주 교만한 돈밖에 모르는 돈의 모든 걸 걸고 있는 사람.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치심에 그 후에 병들어 죽었잖아요. 이걸 다윗이 봤잖아요. 이걸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치신다 하는 걸 봤잖아요. 자기가 큰 실수할 뻔했잖아요.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비가일이 와서 어찌 그런 악을 행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이 저렇게 찬일하다, 그 나발 같은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소문이 나면 다윗 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실수할 뻔한 것을 이 아비가를 통해서 금방 정신이 번쩍 들었죠. 금방 깨우쳤어요. 금방. 이게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는데 얼마나 빨리 돌이키느냐, 얼마나 그 간격을 빨리 돌이키느냐, 이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갔는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에 나에게 보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금방 분별하고 금방 거기서 깨닫고,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금방 돌이키잖아.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바로 이 다윗은 나발을 치신 하나님,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갚으신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 아까 믿음의 상상력 속에서 이런 걸 모든 걸 다 종합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울을 치시리니 그가 죽을 때가 돼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손으로 할 것이 없다. 내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발을 쳐서는 안 된다. 그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사실은 붙잡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발을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이건 분명하잖아요. 이거는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치실 때인데 그가 죽을 때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사울은 어떻게 됐죠? 전쟁에 나가서 기브와 마지막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나발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러서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거기서 죽게 하시든지, 그렇게 믿음의 상상력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여기서 다윗이 하는 얘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가장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다윗의 이 믿음의 상상력에서 나오는 그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사울의 운명이 다윗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어느 사람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사람의 손에 안 달려있어요. 아무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누구의 손에도 달려있지 않고, 심지어 다윗의 손에도 달려있지 않고, 아비새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사울의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만이 달려들어 보세요. 하나님 지키시는데 천만이 달려들어 보세요. 이 같은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홍해를 앞두고 홍해 바닷속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위기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의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내 때를 따라서, 나의 때를 따라서 이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또 홍해 앞에서, 큰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어때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하실, 생각밖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바닷속에 길이 있는지 누가 차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을 더 바라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여러분 편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겠습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요나단도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으니라. 이런 믿음의 상상력 속에 나오는 말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감히 측량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우리가 감이나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사울을 나발처럼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죽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하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칼을 들어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니라. 요즘에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웬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이혼이 하지 않은 가정들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한번 건너면 다 이혼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거 이해가 돼. 오죽하면 이혼했을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의 때,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단 말이죠. 분명하잖아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분명한 진리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그렇게 정말 힘들겠죠.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상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기름 부은 것을 사람이 제거할 수 없다. 분명하잖아요. 분명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서요. 밤에 이렇게 침투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초도 다 사고 아마 보초를 세웠겠죠. 보초가 없는 이 왕이 친위 부대 3,000명이 보초가 없겠어요. 그 밤에 더구나 왕을 보아야 되는데 사울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는데 이 다윗과 이 아비새 두 사람이 이 특공대가 돼가지고 엔테베 특공작전처럼 특공대가 돼가지고 깊숙이 침투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몰라. 사울이 바로 옆에 꽂혀있는 옆에 꽂혀있는 그 창을 뽑았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물병도 가져와요. 아무도 눈치 못 채요. 왜 그랬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것 같아요. 12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 자기에 잠들게 했어. 하나님이 잠들게 했어. 잠에 취해서 그냥
골아떨어졌어요. 아무도 거기서 깨어서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으로 충분하잖아요. 하나님이 충분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가면 되는, 그냥 묵묵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그냥 묵묵히 우리가 할 일 하고, 우리 찬양대 이 금요반 찬양팀처럼 나와서 이렇게 와서 참 귀해요. 이렇게 그것도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 금요반 이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와서 찬양팀 미리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아유 귀한 거지. 그냥 묵묵히 하세요. 금요일 말씀을 묵묵히 전하고, 또 우리가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우리가 할 일 하면 돼. 그냥 뭘 하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기도 새도 모르게 아무로 다 잠이 들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들이 거처로 왔어요. 높이 있는 그 깎아지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먼 거리를 침투해 들어가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멀리 와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산꼭대기에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는 안 보여요. 이쪽이 안 보인다고. 산꼭대기니까 안 보이지. 꼭대기에서 밑에가 다 보이잖아요. 저들이 3,000명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다윗이 크게 외치는 겁니다. 한밤중에 고요한데 그 적막한 데서 소리가 지르는지, 거기 얼마나 또 음향장치가 잘 돼 있어. 자연적인 음향장치. 아브넬아 들어라. 사울한테 얘기 아니라 아브넬 장군한테 얘기. 아브넬아 들어라. 고요한 정막을 깨고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넬아 너는 대답해라. 깜짝 놀라니, 그때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깬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깼어요. 그때 보니까 멀리서 다윗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용사가 아니냐, 내가 장군이 아니냐, 이처럼 위대한 용사가 없는데 너 같은 위대한 용사가 어찌 왕을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왕에게 가서 그 깊숙한 데 들어가서 왕 옆에 있는 창과 이 물을 가지고 여기 왔다. 이거 봐라.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 아브넬은 아마 그냥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희는 마땅히 죽을 목숨이다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브넬과 3,000명의 가장 친위대 이 군사들이, 정예 군사들이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왕의 권력의 상징인 창이 도둑을 맞았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주 무장해제시켜버린 거죠. 무장해제시켜버린 거예요. 다윗이 무장해제. 이제 사울의 왕권은, 권력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 창을 뺏겼잖아.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아, 증거들 보이잖아. 너는 이제 내가 세운 왕이야. 네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야. 내가 너를 돕고 있잖아. 보이지? 네 손에 들어있는 그 창과 물병이 보이지? 그리고 그때 저들이 다 잠들었지? 저 3,000명의 친위대들이. 네가 봤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절망 중에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창을 손에 주십니다. 손에 붙잡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증거들을. 깨지지 않는 이 물병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하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의 도우심.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기적절하게. 그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대로 될지니라. 믿는 대로 될지니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전등이 번쩍 들었죠. 다윗의 충정거린 고소에 회한과 약속으로 이제 대답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21절 보시면 이 사울의 얘기를 듣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 말이 진실에서 나왔든지 아닌지 그 앞에서 몇 번 그랬었어요. 사울은 그랬잖아요, 몇 번. 근데 여기서 이 말이 진실 속에서 진심으로 한 말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22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손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왕이여 난 당신의 말에 관심 없습니다. 이제 정말입니까? 다시 이건 맹세합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 다 듣고 있습니다. 왕은 지금 맹세합니까? 그 말이 진실입니까? 묻지 않아요. 왜요? 왜 그래요? 다윗은 이미 사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 말이 진실입니까? 맹세하십시오. 다 듣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지금 몇 번 그것을 거짓을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묻지 않아요. 와서 창각칼을 가져가세요. 이제는 다윗이 더 이상 속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인간에게. 다윗은 사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충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사울의 칼에, 사울의 말에, 사울의 창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 안에 그의 인생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여기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24절에 보세요.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소서. 사울 왕이 중히 여기소서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상상에 나오는 신뢰, 이 믿음의 말. 오직 주만 바라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산을 향한 너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나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의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되는 하나님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